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뭔가 낯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 제목은 제가 몇 주 전에 각 세대별 성공자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영상을 본 이후부터 고민해 온 바입니다. 각 세대별 성공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10대 성공한 부모님을 뒀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무질러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들으시면서 나는 언제 성공했었나? 나는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아왔나? 나는 내 나이대에서 성공한 길을 걷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50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꽤 공을 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70대의 성공을 위해서 적지 않은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전부터 사람들에게 매번 때때로 전화도 하시고 또한 카카오톡으로 꽃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격언도 보내주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그 세대의 성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짧게 보는 가운데에서 나는 언제 성공했었지, 나는 몇 번이나 성공했었지,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체, 특히 교회로서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생명문 교회는 2024년도에 성공적인 길을 걸었나? 또한 성경의 기준에서 신앙인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우리 교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인가? 성공한 한 해를 살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에게, 신앙인에게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성공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공동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었다, 성공한 공동체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 임했을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보는 걸 저 사람은 못 보고 있네, 나는 쉽게 할 텐데 저 사람 어렵게 하고 잘 못하네 하는 내가 높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겸손한 마음에도 가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한 마음 되어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공동체의 성공 기준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리 성공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사울이 왕위에 오르면서 3,000명 정도의 정규군, 상비군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싸울 때는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이 모병제를 통해서 전쟁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2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10,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런데 굳이 유다 지파만 따로 언급하면서 유다 지파 10,000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이상한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 유다 지파가 몇 명 왔는지가 관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것은 다 모였는데 유다 지파가 몇 명인가 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도 전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울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병사를 모집하는데 30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몇 명 왔습니까? 3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12분의 1은 와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와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지파의 숫자를 2번이나 헤아렸는데 2번 다 가장 큰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가장 작은 지파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1이 아니라 적어도 유다 지파는 10분의 1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모였습니까? 11장에서 30만 명 모였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었죠.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울왕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치른 전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20만 명 중에 유다 지파가 10,000명 왔다는 거예요. 12분의 1은 고사하고 20분의 1 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울 초기에는 그래도 한 마음을 품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소외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모여 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분의 1밖에는 안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라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 내내 계속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7년 반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스보셋을 이긴 다윗을 12지파가 다 왕으로 인정하거든요. 해소되었나? 해소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해소된 것 같은데 그러한 나뉘어짐이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비난하는데 이렇게 비난합니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아 아들에게 내쫓김을 당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울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힘으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유다 지파 아닌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나뉘어짐이 더 확실해집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아버지 때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할 거다, 내가 아버지보다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나라로 나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지파 10개가 북이스라엘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뉘어짐이 계속 가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래도 성공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도 이리저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비히브리 사람, 그리고 12지파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만나를 먹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 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개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면, 바꿔 말하면 모세는 자기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당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대로 전해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이 됐죠.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그 강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단단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여리고성을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보다도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거든요. 한 번도 지지 않던 이들이 지면 그때부터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을 품고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금방 극복해낸다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됨입니다. 성공한 가정은 하나된 가정입니다. 하나된 가정은 삶을, 일상을 공유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시시콜콜 이야기하죠. 식사하면서도 얘기하고 중간중간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서로 계속 공유한다는 거, 그게 성공한 가정입니다. 성공한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가정은 실패했을 때 서로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복돋아줍니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아시니까 된다고, 그러나 다음엔 이길 거라고. 성공했을 때 성공한 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당신도 너무 수고 많았다고, 나 당신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칭찬해 주죠. 이게 성공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성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일상을 공유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 함께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칭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슬로건이 이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저는 이것이 성공한 교회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 때도 함께 울고, 웃을 때도 함께 웃고,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중보기도했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성공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가, 2024년도에 성공한 걸음을 걸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명문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함께 생명문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꽤 있어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생명문 교회는 지금 기차역 대합실 같습니다. 모여는 있는데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끼고 있는 바였거든요. 함께는 있는데, 함께 뭔가를 추구한다고는 하는데 서로 다 따로 있는 느낌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목회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 간에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묘한 느낌들,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잘 생각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경험하신 것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상과 내가 바라는 목회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이분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라서 묘하게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과정과 시간을 꽤 지났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사역하던 분이 최도재 전도사님이거든요. 최도재 전사님이 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그리고 나가서 개척하고 3년단을 목회하시고 이제 올해 2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생명문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래도 한 마음을 품고 그래도 한 곳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좋아졌는 줄 알았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올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올해도 잘하지만 작년 모습도 생각나고 재작년 모습도 생각하고, 어떤 친구들은 7년 전, 8년 전 생각도 나거든요.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하는데 마음이 막 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죠. 어른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꼽으라면 다 기억에 남지만 간발의 차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핸드벨입니다. 핸드벨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다 그럴까요? 그분들이 서서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긴장하는 가운데 하시는데, 제가 연습할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손을 보니까요, 그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미세하게 떨리다가 땡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세요 그랬더니 입만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 그 순수함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어떤 분이 떡과 음료수를 기부하셨습니다. 헌물하셨는데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이야기하는 바람에 한 20-30% 정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모자르니까 부부는 하나씩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혼자 오셨더라도 마음이 동하면 뒷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거의 예배당에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제 동생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로비에 그 떡과 음료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이 교회의 힘이구나. 일주일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뒷사람을 위해서 양보한다. 내가 먹는 것보다 뒷사람이 가져가는 게 난 더 행복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결과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뒷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 셀에서 프링글즈라고 하는 감자 과자를 한 분에 하나씩 드리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신청한 게 다 안 왔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되는가?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손님들 먼저 드립시다. 그런데 손님들 먼저 드리자고 해놓고서 봤더니 손님들이 과자 숫자보다 많아요. 이거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있었거든요. 행사가 모두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가신 다음에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 공간을 정리하는데 그 앞에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자가 절반도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뒷사람을 위해서 계속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와 규모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구나. 좋은 교회로 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해에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가운데 겸손함을 품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봤던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에서 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시합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경쟁을 할까요? 이 프로그램이 2013년에 방영이 됐던 건데 2012년도에도 달리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뒤 2013년에 있는 내가 작년에 나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100m를 날려서 내가 작년보다 더 빨라졌느냐,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내가 작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나와의 싸움인데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보다 내가 더 좋아졌느냐, 이전에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느냐, 이전에 나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갔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순전합니다, 믿음이 큽니다, 내가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충성됨까지 나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보다 더 좋아졌느냐, 이전에 나보다 더 굳건해졌느냐예요. 그래서 성공은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 아니라, 모양만 바꾸는 변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근심했을 만한 시간인데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잘 가고 있는 신앙인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불안했을 건데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은 신앙인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사울은 그래도 훌륭하거든요.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랬더니 사울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비웃으면서 비협조적으로 굴었던 사람들 당연히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날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요.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1장의 사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여러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고 나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나중에 핑계를 대죠. 그것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도우셨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건 내 공이야, 내 능력이야, 내 노력 덕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서의 사울은 분명 멀쩡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 없이 본인이 그 자리에 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의 사울에 비해서 지금 사울이 못하죠. 여러분, 사울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다윗보다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의 자기보다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 기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의 몸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날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받게 될 위로와 칭찬과 쓰게 될 면류관에 대한 기대감이 넘친다.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렇게 성공적인 걸음을 한 걸음씩 딛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져 올 때에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 아쉬움 느끼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기쁨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위로받고 면류관을 쓰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 자녀의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을 때 성공하는 거고, 신앙인은 전보다 좋아지고 날로 새로워질 때 성공하는 겁니다. 올해도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면 새해에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오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 시기를 원합니다.